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인데요, 우린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어떻게 구약을 인용하여 설교를 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로 베드로가 교회 역사상 가장 먼저 했던 설교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람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을 보고 구약의 요엘서가 성취된 사건임을 곧바로 설교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마지막 날들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 사건과 함께 이제 이것은 마지막 날들의 시작이다, 즉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는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가 시편을 인용할 때 특이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시편의 알려주는 말세 역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하늘의 왕이 선 것이고 그 끝은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재림하신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까지는 하늘이 그 왕을 모시고 있을 것이라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은 그분을 모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신다. 33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때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은 시편 110편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라는 것은 왕권입니다. 홀이에요. 이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림을 이 시편 110편에서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3절 가지고 감성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주께서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시며 이에 주의 백성은 그들의 왕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이는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내리시는 성령의 부으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재림하실 때는 주의 심판이 집행되는 무서운 날이 될 것이, 그러므로 그날이 임하기 전에, 즉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은 영원한 심판이 종료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과 함께 메시아의 통치의 날이 시작되었고 주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통치의 날이 계속 이어질 것을 알려주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베드로의 말씀에 보면 요엘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세의 시작과 끝까지를 한꺼번에 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작이 이 성령의 강림인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성령 강림 사건은 곧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또 그날 올 그 무서운 징조들에 대해서 이미 다 포함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주의 재림의 때까지는 아직 구원받을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위해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승천 직전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때는 다 끝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이.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무리들에게 최종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것이 이제 모든 설교의 결론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참 이 베드로의 말을 보면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 그런지 모든 이방 민족을까지도 이 말씀 전하는 것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고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그분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시편 110편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늘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에 땅에서는 성령께서
주의 복음과 함께 그렇죠. 온 세상 민족들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을 찾아내셔서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그 숫자가 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를 다 구원하시고 주께서 재림하시면서 역사는 끝날 텐데, 이때 재림이 갖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여러분의 삶들 전부 심판합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그때 그 심판과 함께 영원한 것이 결정나는데, 그때 참 우리들 많이 서운해할 거예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때 잠을 좀 덜 잘 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때 성경 좀 더 볼 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때 순종을 더 할 걸. 이렇게 영원한 영광의 차이가 이렇게 영원히 날 줄 알았더라면, 근데 그 알았더라면을 성경은 이미 여러 차례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잠깐의 삶을 썩을 것들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라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이기며 이 죄를 이기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런데 두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는 모세를 언급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구약 성경은 신명기 18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읽어보면 그 내용은 이러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모세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 모세가 직접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또 중복해서 말한 내용이 모세 내 뒤를 따르는 그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는 살 것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땅의 삶 가운데 멸망했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저주받았고요, 그 말을 들으면 이 땅의 삶 가운데 축복을 얻었고 형통하였지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축복을 가르는 그의 말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진다는 그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8장 그러면서 완벽하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알아보는 그 판별식을 알려주면서, 그 판별식의 가장 중요한 그 분기점은 이제 모세 뒤를 이어올 그 선지자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가짜와 진짜를 영원히 가를 수 있는 진정한 영원한 말씀 그 선지자, 진짜 중에 진짜인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중보자 선지자, 그는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선지자. 그를 듣지 않으면 멸망이요 영원한 멸망이요, 그를 들으면 영원히 사는 최종 권위를 가진 그 선지자, 그는 마지막 영원한 선지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약속에 등장하는 그 씨를 언급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인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하면서 주셨던 약속에 등장하는 그 씨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에서 합격하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 주신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그 씨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날 것이다라는 보증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것이요 성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여기 그 후손이란 뜻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의미가 겹쳐요.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 그리고 그 영원한 백성들 중에 주인공이신 단수로 된 그 씨,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그 씨가 단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라 정확히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그 22장의 내용이 그걸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래도 1년에 적어도 1독은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1년에 1독도 하지 못하시면 정말 부끄러운 신자예요. 정말 창피한 신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야지 하는 그런 의무 가지고 읽으시면 아무것도 또 얻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습니다. 구약을.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눈이 갇혀 있어서 교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과 같은 모습밖에 하지 못합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교만하고 자기네들만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근데 구원도 받지 못한 버림받은 그런 족속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읽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읽는 사람들 다 그 망조입니다. 망조.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되고, 그 성경이 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려는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 근데 첫째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서 또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베드로 두 번째 설교에서 신명기 18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것을 알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사무엘 때로부터 말한 모든 때가 바로 이 때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임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네, 여러분들이 신명기 18장을 읽을 때 이렇게 읽지 못했으면 바보죠. 헛다리 짚는 거죠. 아브라함의 내용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그 씨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아무리 창세기를 읽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는 지금 설교가 이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설교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성경 해석은 곧 성령의 성경 해석이고, 이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우리는 오늘 매우 간단하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모세에게 그의 뒤를 따라 마지막으로 등장할 약속된 그 선자가 예수님이고, 이 선자란 단어를 여기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요한복음에 대단히 많은 그 선자란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운물가 여인도 그 선자가 오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선자일까? 질문부터가 처음에 물어봐요. 저기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그 선자입니까? 그 선자가 뭘 얘기하는 문맥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문맥이 바로 이 문맥이에요. 신명기 18장에 그 선지자, 모세의 뒤를 잇는 영원한 그 선지자, 말씀이신 영원한 그 선지자, 막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런 그림이 딱 있어야지 성경을 볼 때 이게 다 이걸 엮어주는, 성경 전체를 엮어주는 그 개념 속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그 씨, 그렇죠? 영원한 저주와 축복을 가르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신명기 18장을 설교할 때나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설교할 때 이러한 궁극적인 성경 해석을 놓치고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멋진 인상적인 설교를 했어도 그 설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설교가 전혀 아닌 것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설교를 듣고 나면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딱 듣고 나면 저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나게 설교하는데 예수님 한번 얘기 못해요. 도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은혜 받고서 그거 따라가죠. 예수님 단 한 번 만나지 못해요. 그의 삶 가운데 죄를 이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도덕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지, 이삭처럼 바쳐야지. 나와 그냥 율법의 관계예요. 계속 이렇게 해야지.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헛수고한다는 것이 바울이란 말이, 바울 변화되기 전에 사울,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교회가 유대교예요. 유대교.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예요. 예수님 한번 얘기만 하지 못하는, 그 복음의 깊은 내용을 전혀 전달하지 못하는 교회가 뭘 교회입니까? 유대교지. 아무리 인상적인 설교를 했어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베드로의 첫째, 둘째 설교의 요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 되셨고 그 선제가 되셨고 영원한 복과 저주를 가르는 그 씨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그 왕의 말을 들으라, 그 왕의 말을 믿으라, 그 왕에게 순종하라, 그 왕을 영접하라, 죄를 멀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교통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외친 것이. 아무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하고 두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 하늘이 그를 모시고 계시고 그는 재림하실 것인데요, 이 내용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 마음속에 언제나 지금 예수님이 제 머리 위에 계세요. 실제적인 권능을 갖고 실제적인 왕으로서 계십니다. 그 실제예요. 상상이 아니라 그냥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현실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는 지금 정말로 지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이것이 그냥 이야기면 찬양 같은 경우도 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성경도 다 의미 없는 거, 다 성경 갖다 버려도 돼요. 그걸 지금 성경이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실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인간들 심판하실 그 내용에 대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며 사실이며 실체라는 것이 실체. 그러므로 지금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어둠과 악령의 세상까지 완전히 주관하며 다스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알리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아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예수께서 정말로 실제로, 이 내용은 바로 또 성령의 부르짖음이에요. 실제로 이 그의 설교 내용은 조금도 공상이나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허다한 증인과 증거가 있는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는 다스리시며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주관하시며, 그리고 이제 언젠가 곧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 이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그가 주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한 모든 분량만큼 영광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를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대제사장으로 알지 못하고 또한 그를 그 말씀으로 알지 못한 모든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모시고 온 마음을 다해 그 왕, 그 선지자,
그 제사장 예수님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서 알려주는 어떻게 성경을 읽은 것일지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골자인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의 뒷부분에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그 선자,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 오늘도 베드로는 만천하에 설교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지금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사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인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 더욱더 우리의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나의 구세주이신 나의 말씀이신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